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이 굉장히 세련됐지 않아요? 굉장히 미국스럽고 현대스럽잖아요. 빌라델피아. 그게 보니까 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가장 큰 도시가 필라델피아. 그 도시 이름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 필라델푸스라는 왕이 그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라델피아라고 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만든 왕의 이름을 그대로 빌라델피아로 지은 것이죠.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일단 위치상으로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보았고 버가모 교회를 보았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를 보았고 지난주에 사대 교회를 보고 오늘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봅니다. 저 위치는 저기 소아시아 교회 저기 위치에 있죠. 그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보고 초대 7교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모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그 당시 시대 정신을 잘 따라갔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 정신이 뭐였냐면 로마 황제, 로마 숭배를 했던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교회 모든 지역은 다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시대였죠. 이 빌라델피아 도시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특이하게 다른 도시에는 없었던 우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 디오니소스라는 우상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는 어떤 신이냐면 술에 대한 신이었습니다. 술을 관장하는 신이 이 디오니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술의 신, 이 디오니소스를 믿었던 거죠.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술을 관장하는 신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그냥 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성경에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술도요 하나의 우상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제자들도 구약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마라.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거 술을 또 신의로 믿고 있었던 사람도 있으니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쩌면 귀신에 취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래도 크게 무리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빌라델피아는 디오니소스라는 술을 관장하는 신을 섬겼던 아주 이상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는 화산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7세, 18세 되시던 그 해에 아주 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이 4대 지역을 중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빌라델피아 지역도 지진의 영향이 있어서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고 난 후에 교회를 다시 세웠는데 그 교회 유적의 기둥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교회의 기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교회는 크지 않은데 기둥은 저렇게 아주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지진 때문에 도시가 완전히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는데 가장 튼튼한 기둥으로 저렇게 교회의 기둥을 세웠던 거죠. 그게 역사 유적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에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가 이 정도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7교회 중에 하나님의 꾸중과 징계를 받지 않은 교회가 딱 2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서문학교회, 그리고 오늘 볼 빌라델피아 교회. 이 2 교회만큼은 주님께서요 꾸중을 안 하셨어요. 다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나중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도 약속해 주시고, 유일하게 칭찬만 해 주셨던 교회가 이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뚝섬 교회도 이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7교회 중에 가장 맨 나중에 지어진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죠.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죠. 빌라델피아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을 소개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2가지를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첫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예수님 본인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2번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2가지 속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내려줘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가 없으신 이 능력의 주님. 그런데 이 표현은 주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어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요즘 화요일과 목요일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권위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가 거기에도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가 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구약 성경만 인용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덕자 군사님이 그 당시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만 인용하신 거는 당연히 구약 성경만 있으니까,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예수님 계셨을 때는 아예 이 신약 존재가 없었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인용하실 수가 없었죠.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복음서가 4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일까요? 요한. 또 어떤 요한, 첫 번째 요한 없으시나요? 나유성 권사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누가도 아닙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지만 일부러 틀리시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5년이 지났을 때 AD 68년에서 70년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 정도 지났을 때 마태가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그 책을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필사를 하면서 내용을 썼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죠. 12명의 제자 중에 마가 요한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고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12사도가 아니었어요. 12사도의 제자인 마가가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서를 쓴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썼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제자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이 마가라는 사람이 첫 번째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쓰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신약 성경 자체를 인용할 수가 없으셨죠. 전부 다 구약 성경만 인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저 빨간색 글씨.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말씀 해주세요. 네가 힘이 적으나 이 말씀은요. 미크란 에케이스 듀나민이라는 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들은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도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일단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저렇게 기둥은 크지만 교회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한테 핍박을 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분이 낮았던, 영향력이 아주 미흡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박해받았던 그들에게 너의 힘은 적으나,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가 힘은 적으나, 그렇게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는 능력은 없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들의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 전까지 내려주세요. 교회의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큰 문제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가 너무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 이세벨처럼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이용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하고 혼합주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신주의, 범신론, 그것이 이 초대교회의 세 가지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주님께서 또 초대교회에 지적을 하셨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도 이들은 잘 거부했고,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처럼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도 없었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혼합주의, 범신론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이 말씀이 참 의미하는 게 참 큽니다.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이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탄에 속해 있는 무리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똑같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었는데, 한 가지 그들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놓쳤을까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구약 성경을 믿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한 가지 가장 큰 진리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았고 똑같은 하나님 야훼 신앙,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성경에 말씀드려 보세요. 거짓말의 본질을 성경은 무엇라고 설명하십니까? 거짓말의 본질. 성경의 거짓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거짓이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거짓을 합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느냐? 그렇다.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니다.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가 그 거짓말에 넘어가죠. 그래서 인류 가운데 죄가 관영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거짓말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만약에 이 거짓말이 없었다면
하와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인류는 이렇게 죄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거짓말을 듣고 검증도 해보지도 않고 또 다른 거짓말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의 본질은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은 주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이 유대인들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들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8절 우리 말씀처럼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맞으죠? 능력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없고 정말 약한 공동체도 작은 그런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들을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와 같고 사탄 같은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만큼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믿으셨고 신뢰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징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주님께서 신뢰하시는 교회가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뢰하셔서요, 이 성수동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좀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라고 표현할 만큼 거짓말하는 유대인들도요,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성수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성수동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신뢰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뢰받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는 정말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받던 교회가 주님께서는 칭찬받는 교회로, 세상에서 너희들이 시험을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만큼 더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마지막에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저 말씀도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는 시험이지,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 때 시험 만든 것이지, 우리가 죽고 나서는 시험은 없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시험 받는 것이지, 죽어서는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죽어서는 심판만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죠. 얼마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기뻤겠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도 듣길 원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가겠다. 너가 내게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첫 번째요,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해주시겠답니다. 12절,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의 기둥, 이것은 직분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직분자, 교회의 기둥 같은 직분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크게 쓰겠다. 그리고 또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몸에 기록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타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쓰겠다는 것은요,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 것이다. 소유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네 가지를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시험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 즉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누구도 너희들 가운데 빼앗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을 큰 기둥처럼 사용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그 사람 몸에 새기겠다. 하나님의 소유권, 너는 내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는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아무런 징계도 어떠한 흠도 없던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들도 맡길 만큼 하나님께서 신뢰를 하셨던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모든 인생의 시험 속에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기둥처럼 사용할 것이고 성도들 몸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소유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였고 이 말씀과 축복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그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뚝섬교회가 서문학교회가 되길 원하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 우리를 믿고 신뢰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수없이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뚝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아주 귀하고 값지게 쓰여지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히고 예수님의 이름이 흔적이 남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교회, 우리 뚝섬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